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말씀을 체험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체험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너에게가 아니라 성경에 누구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만약에 바디메오의 말씀이 지금 나의 말씀이라고 하면 영적으로 가려져 있던 나의 그 모든 게 벗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예수님께서 안드레나 이렇게 몇 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렇게 끝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 제자를 부르신 그 부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일꾼을 부름받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걸 보면은 세상의 기준과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자가 되려면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상일 교수 같은 유명한 교수의 제자가 되려면은 그 학교에 들어가야 돼요. 난 학교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나 좀 가르쳐봐.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또 유명한 사람의 제자가 되려면 그만한 실력을 갖추거나 집안 배경이 좋거나 뭔가 특별한 사람을 불러서 그 스승도 제자를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가장 평범한 사람들, 어쩌면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도 오늘 말씀에서도 뭔가 보이는 사람 즉흥적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너 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른 그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를 마치 바닷가를 거닐다가 눈에 딱 띄니까 너 와, 나를 따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누구를 부르셨다? 원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 딱 보자마자 베드로가 원한 거예요. 베드로 원했어요. 예수님이. 세베대의 아들들도 원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러 축복하시고 누구를 불러 사용하시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나 좀 사용해달라고, 나 좀 경험시켜달라고 아니라 원하시는 자가 되면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원하시는 기준이 우리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어도 제가 비단예바 때는 제가 비단예바 막 들어갔을 때 이 비단예바 선배들이나 이런 거 진짜 화려했습니다. 학력뿐만 아니라 악기도 키보드 별의별 거 다루는 사람도 너무 많았고 찬양인도 기도인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할 거라고 다 했지만 결국 저만 남았어요. 인간의 기준은 좋은 대학이 나와야 하고 뭔가 특별해야 할 것 같고 뭔가 기도도 1시간, 저는 그때 10분도 못했어요. 기도. 그래가지고 진짜 그래가지고 한 번은 총장님 옆에서 기도하는데 남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기도할 게 없으니까 그냥 총장님 기도 듣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했다가 총장님 갑자기 눈 뜨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 정도였는데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자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해 보이고 능력 있는 거 보이지만 사실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특별하지도 않고 볼품도 없습니다. 베드로만 보더라도 얼마나 연약한 투성이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모든 인생들은 쓰임받은 인생이 되었어요. 예전에도 나눴지만 베드로는 학문의 깊이가 없었어요. 당시 공용어라고 하는 헬라어를 말하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그냥 고기만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통역해주는 마가를 데리고 다닐 정도로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헬라어를 할 줄 알았는데 이 베드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다른 아무리 헬라어를 잘하는 그 사람이랄지라도 성경을 못했잖아요. 성경을 못 썼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후서, 그리고 마가복음까지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 쓰임받는 그렇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여 세운 순간부터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베드로도 함께 전해지고 있어요. 그게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가방끈이 짧아 보일지 모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쓴 것은 물론이요,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가 된다는 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름 없이 시골에서 고기 잡던 그 베드로가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된다는 것을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실 때 왜 부르시느냐?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르신 목적. 왜 부르는가? 그냥 부르는가? 그냥 뭔가 써먹으려고? 왜 부르셨는가? 왜 나를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가? 이것을 마가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 15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첫째로는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그들을 보내서 전도를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게 하는 권세까지 주시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정말 그것을 알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한 팀이 됐는데 실패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마다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어요. 나온 자들, 예수님을 믿고 나온 자들마다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함께하길 원해서, 함께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두 번째는 몇 주 전에 나눴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능력, 그 전도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들, 열매들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속이는, 괴롭히는 그 귀신, 악한 영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에만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도 영향을 받아요.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짜증이 나고, 갑자기 두렵고, 갑자기 염려가 생기고,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는 거, 그건 우리의 삶에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속이고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그것도 이적 아니에요? 나쁜 이적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아파, 갑자기 기분 나빠져, 갑자기 화가 나, 그것도 이적이잖아요. 멀쩡한 놈이 갑자기 그러면 이상한 거지. 근데 그거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나는 원래 그런가 봐, 난 성격이 더러운가 봐, 난 성격이 꼬였나 봐, 나는 우울한 게 내 체질이야. 그거는 다 속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 더러운, 속이는 더러운 영들, 귀신들, 예수 이름으로 내쫓을 권세가 너에게 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있는, 내 가족들을 그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그럼으로써 이적과 표적을 누리고 복음을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그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정말로 갑자기 능력이 생기거나 갑자기 뭔가 말씀도 잘 읽고 기도도 막 빵빵 나오는, 그렇지 않아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자 뭔가 막 베드로가 갑자기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했고 연약했고 넘어졌지만, 정말 실수를 많이 했지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으면 쓰임 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불러주신다는 거가 진짜 축복이에요. 예수님과 관계 있는 게.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원하실까? 누구를?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운동할 때, 팀을 나눌 때 누구를 먼저 뽑습니까? 잘하는 사람을 뽑잖아요. 잘하는 사람, 이렇게 좀 잘하거나. 그리고 뭐 조별과제 할 때 뺑돌뺑돌 하는 애는
좀 우리 족 안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있잖아요. 좀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가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거나 맡은 일을 잘하거나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원하는 자격 조건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원하는 건 뭐냐? 내가 부를 때 그냥 오는 사람. 내가 부를 때 할 수 있는 사람. 실력이고 뭐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이 와라 해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따를 자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실력과 능력은 내가 줄 거니까. 네 능력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재창조할 거야. 왜 알량한 너의 네가 지식이 있어봤자 자식아 내 앞에서 까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알면 그건 제가 막 유치원생한테 막 얘기하려고 때 목사님보다 제가 훨씬 잘 알아요. 그러면 얼마나 자식이. 근데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내 알량한 어떤 그게 너는 얘만 하면 내가 나머지는 주겠다는 거야. 능력도 주고 실력도 주고 내가 채워줄 거니까 자기 환경과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먼저 순종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원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보고 메일이 있거나 하면은 참 진짜 보고 메일이 꼭 그 가장 바쁠 때 이렇게 와요. 갖고 막 결단하게 막 좀 방학 때나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이게 굳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할까?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늘 조건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든 내가 지금 욕을 먹고 내 삶이 어떻게 된 거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이 야고보 다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너 나 와라. 하던 일을 다 버려두고 왔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던 사람도 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라 그냥 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 말을 한 것이 단순히 뭔가 베드로처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버려라. 너희 지금 다 아프리카로 가. 다 중동으로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의 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은 그 예를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부르셨을 때, 마음을 주셨을 때 정말 지금 한 사람이 진짜 감동이 될 거예요. 저도 이 분이 온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인정 선배는 진짜 예하고 온 거예요. 정말 모든 거를 어떻게 될지 몰라. 나는 몰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난 끝나. 그 심정을 했어요. 정말로 예수님께 순종하면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쉬운 걸 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이 결단을 시키겠어요? 그냥 남는 시간, 남는 일, 남는 물질, 그건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아요. 남는 사람도 싫어할 건데 하나님은 정말로 결단하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할 게 뭐냐?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함께하기 원하는데 그 함께가 뭐냐?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속해 있으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능력도 주지만 네 삶도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는 그 때를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할 얘기가 있잖아요. 일이 좀 안 되면은 따질 거라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불경한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순종했는데 난 하나님을 믿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좀만 기다려봐. 아직 아니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냥 한번 순종해보는 겁니다. 한번 걸어보는 것입니다. 조건 내세우지 말고 결론을 내가 내리지 말고 사실 결론이라는 건 이미 나 있어요. 왜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진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 축복된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어요. 이미 결론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길 원한다면 할 수 있어요. 뭐라 하든 순종해보는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팀으로 불러주시거나 교회에 어떤 파트를 맡았다라고 한다면 그거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허기냐? 내가 저 사회에서 내가 좀 방귀 좀 뀌는 사람인데 내가 왜 허기냐?
그런 마음이 아니죠. 저였으면 그랬다는 거죠. 막 복음일 하면서도 에이 목사님이 하라고 했잖아. 목사님이 그러면 해야지. 그렇게 하면 고생이 됩니다. 하기 싫은데 내가 왜 이걸 해가지고 목사님은 왜 나한테 이걸 맡겨? 딴 사람도 있는데 내가 만만해? 내가 그냥 하니까 나한테만 시켜? 저희가 크게 웃는데 맞아, 제가 힘들 때 제이한테 많이 부탁을 해요. 제가 그 비단 예배장을 딱 맡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교회에서 테이프 앞에 스티커 붙이는 일을 했어요. 비단 예배 회장이 일주일에 300개씩 그거 테이프 붙이고 찬양책 복사. 그게 하루 이틀 지나가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비단 예배 회장까지 했는데 뭔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내가 이런 거 하려고 회장이 된 거야? 이런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중국에 가게 됐어요. 중국에 가게 됐는데 갑자기 전 성으로 보낼 총장님의 말씀, 테이프, 찬양책을 복사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 찬양책을 만들 사람이 없다라는 거. 전문가 여기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신나게 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저희 본부에서 했는데 저기 뒤에 여기 뒤에 박스들 보이죠? 그러니까 어제 전창숙 선교사님이 중국 책자 그 찬양책을 만들었다고 한 게 그 책을 우리가 다시 복사해가지고 또 여기 이 정주에서 기차로 또 다 전송으로 보내는 그 일을 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작은 일, 큰 일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낭비되는 시간 하나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원하는 자로 부르셨다고 믿으세요. 내가 복음의 일을 맡게 됐다, 복음의 일을 하게 됐다, 내가 했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굳이 부정적으로 어차피 이거 내가 그냥 우리 가족이 다 여기 매여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해야 하나? 이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구나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거야. 그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대하는 태도도 하나님도 얘는 이 마음이구나. 그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하나님이 부르신 일, 복음의 일, 그 생명을 주는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이거를 끝까지 해야 돼? 나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포기하지 마. 그러면 때가 이르면 분명히 거두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기회가 있는 때, 너희가 상황이 주어질 때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삼아라. 그 기회를 가져라. 그러면 그 복음을 위한 희생이 희생으로 끝내지 않고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도, 내 가족도, 내 교회도 그 순종을 통해 함께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일을 맡기시고 복음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너무 기쁩니다. 예수님이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원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불러서 내가 너를 기대해, 내가 너를 쓸 거야,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만 말해도 내가 그 정도 됐어?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저를 불러요. 너는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구나. 그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내가 너를 원해서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고, 그래서 이 자리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맡겨지는 일들, 나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일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갈등되는 거는 순종해봐야 돼요. 말씀을 읽었는데 이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거예요. 갈등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나 해야 하나, 하지 말라는 마음이 들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쉽습니다. 복음은 순종하거나 그리고 멀리하거나. 왜냐?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분께 나를 맡겨보고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경험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로, 예수님의 말씀에
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나아가면은 또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요, 예. 아니요는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예. 예수님이 원하시면 걷고, 예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부르신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복음의 일, 내가 해야 할 복음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밀어주시면 달라지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밀어주시는데 우리는 정말 세상에 조그마한 백만 가져도 막 어깨 이렇게 되잖아요. 너도 알아? 너 알아? 내가 누가 있는지 알아?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어.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너 나 알아?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는데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 나는 그냥 예하고 순종만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된 인생, 이게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기에 나의 역할은 예, 그리고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 돌리며 그 영광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